하시고 해와 달을 두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8년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유라교회로 한 해 마무리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무사히 한 해를 보내고 또한 섬김의 지체들을 붙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두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 미세먼지와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너무나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올해 결혼한 신혼 가정에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어 큰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는 새 생명의 탄생과 잉태의 한 해가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 생명의 탄생과 잉태의 소식이 전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들 가운데 성경적 교회를 사모하고 지향하는 마음으로 유라교회와 올 한 해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지체들을 붙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기초와 복음 강좌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게 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겠다는 정회원들을 세워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과 여러 섬김의 손길들을 풍성하게 하신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저를 포함한 6명의 집사를 세우고 7명의 집사로 오늘날 천국의 현신, 교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한 직분자의 교육을 통해 단순히 교회의 살림을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인 교회 안에서의 누림의 문제를 살피게 하시고 교회로서 성도들의 긍휼과 구제사에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에 올 한 해 큰일 없이 주 안에서 평안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더욱더 예배를 위해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지각의 문제, 말씀 경청의 문제에서 벗어나 참지혜가 마음에 녹아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더욱 풍성한 교제를 통해 분열과 차별이 없는 건강한 유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었던 12월 방학이 끝나고 새해에 시작되는 성경학교와 가족 모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 이후 프로그램이란 생각은 버리고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임을 인지하고 다른 것들에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며 나누고 싶어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대안 없는 비난이 아닌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소외됨이 없도록 찾아가 알려주고 말씀을 나누는 유라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처럼 2019년은 오이코스와 지역 전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임하게 하시고 성경적 교회를 지향하는 이웃 교회들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에 더욱 힘쓰는 유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유라교회에서 함께하였던 조광욱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또 하나의 천국의 현시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유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질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주 앞에서 낮아지고 지체들을 섬기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2절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지금 시간이 11시 29분 정도인데요. 이제 2019년 새해가 한 31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잠시 뒤가 되면 이제 2019년이 됩니다. 송구입니다. 이 송구 이제 옛날은 이제 보내고 영신이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이 영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송구는 제가 돌아보면서 몇 가지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 등록 교인제도, 그러니까 정회원제가 이제 3년 차 만에 거의 다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엘리트 집단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성경적 교회를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위해서는 성도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실제로 사랑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착이 된 거에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 기도 나온 것처럼 이제 집사회가 만들어져서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둥이 하나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감사드린 거는 하나님을 못 섬길 만큼 아픈 성도가 올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분이 입원은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아파서 그런 일이 없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처갓집 교회 가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올 한 해만 9명이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올 한 해만. 예. 우리 안봉수 성도님은 이렇게 웃으셔도 됩니다. 그죠? 딴 분들은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40년이 됐는데,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들부터 시작을 해서 40년이 흐르니까 이제 매년 이제 그렇게 이제 천국에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저희도 이제 한 40년 지나면 이제 원래 이제 몇 명이 또 천국에 가고 그런 일들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 없는데 좀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히 저희 어르신들 기도할 때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같이 이런 기도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프셔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일 없도록 잘 섬기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아름답게 마감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보냈던 것 같고, 또 자녀들도 출산을 했는데 참 다 건강하게 출산하고 어려움 없이 했죠. 또 찬양과 또 교제 시간도 이렇게 생겨나고,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제 2019년 한 해를 좀 바라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적지는 않는다 해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또 미래 계획이 없으면 또 약간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에서도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이 사람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의욕적이고 야심찬 사람이며 삶의 의욕까지 느껴집니다.
얼핏 보면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러한 계획을 세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악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걸 악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의 계획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계획들은 다 세웁니다. 근데 야고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액면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요. 아주 그냥 이렇게 행동에 대한 아주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심층 깊은 곳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것이 아주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 사람의 계획의 잘못된 이유를 야고보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세 가지 잘못을 어떤 태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 다 세울 수 있고 또 디테일하게 장기 계획, 단기 계획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 방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의 세 가지 잘못된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13절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내가 내 시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자라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을 계획하고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의 유한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인정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뭘 남길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래시계처럼 내 남은 인생이 지금도요 이렇게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습니다. 나이를 계속 먹는다는 것은 이 인생의 모래시계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현재 건강한 것 같고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내 몸속에 아주 치명적인 암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정체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을 마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고가 나를 기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에 엄청난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절대로 내가 정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계획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근본적인 시간에 대한 태도예요. 자세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시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1년을 다른 도시에 가서 이익을 보리라.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야고보가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획이 참 아름다워요. 좋아요. 또 의욕적이고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의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없는 자처럼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모든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될 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고보가 뭐를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이렇게 시간의 유한성을 딱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또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뻔히 알아요. 보험 들면서 알잖아요. 그죠? 보험 딱 들 때 자기가 85세, 80세 넣잖아요. 넣을 때 지금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그 정도까지 산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죽는다는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고 한 80세나 85세까지 내가 병 안 걸리고 또 병 걸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여기에만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너는 안개다. 아침에 앞에 안 보일 만큼 짙은 안개가 꽉 껴있지만 해가 지면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게 안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안 길어요. 진짜 안 깁니다. 성도는 시간의 유한성을 알고 자신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이 생각, 이 태도를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 생명을 데려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는 시간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한다는 이 태도. 여러분 이렇게 목표는 잡을 수 있지만요. 이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30대까지는 내 평생 직장을 잡고 40대에는 집을 사고 50대에는 사업을 하고 60대에는 완벽한 노후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70대부터는 노후를 즐기자. 여러분 이 얼마나 바보 같은 계획인지 아십니까? 이걸 어리석은 계획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데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전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된다 이 태도를 딱 가져버리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현재 지금 내가 가진 이 시간이요. 이 시간은 다음을 위한 준비 내지는 과정으로만 여기게 돼요. 그러면 뭐를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다 놓쳐버려요. 현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현재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허락하신 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다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그 어떤 뭔가를 더 큰 성취를 위한 어떤 과정 내지는 어떤 준비로만 여길 때 오늘 현재 내게 주신 이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당신의 오늘은 그토록 원했던 어제 죽은 자의 내일이다. 누가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통찰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하루만 더 하며 죽은 자의 내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철저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회로도처럼 미래를 설계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침반을 들고 방향을 확인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회로도처럼 딱 해놓고 내가 뭐 몇 개월 뒤에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전 너무 막 1년 이상의 막 계획들 난 너무 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십시오. 성도에게는 현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를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흘러간 시간에 대해서 추억으로서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또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를 뺏어버려요. 다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고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요 흘러간 시간에 대해서는 추억으로서 과거에 계속 머물게 한다고요. 과거에 계속 머물게 해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를 뺏어버려요. 그래 내가 세운 그 목표를 위한 현재 이 과정이야. 또 가기 위한 준비야. 이런 거죠. 과거의 화려한 성공, 과거의 화려한 시절에 머물게 해가지고 자기 현재를 아주 초라하고 힘없게 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이렇게 막 화려했던 그걸로 그때 내가 못 누렸던 현재가 있거든요. 그걸 아주 집중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과거에 이렇게 시간에 머물게 하고, 또는 미래의 거창한 계획, 미래의 장밋빛 계획을 통해서 현재의 그 소소한 기쁨들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계획을 하고 싶다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시간의 유한성을 생각하십시오. 시간의 유한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현재를 소중하게 여겨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이 시간에 만나는 사람, 이 장소, 이게 하여튼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를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으나 그 계획이 현재를 뺏지 말게 하라고요. 현재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유한성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에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뜻에 무관심하게 돼요. 이 사람의 계획이 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보세요.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악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그걸 잘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장사에서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희생되는 보다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하는데,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예. 이 성도가 말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걸까 저걸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 뜻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계획상 내 어떤 목표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반대편에 있다면 이걸 막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성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허탄한 자랑에 지금 마음이 뺏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온 허탄한 자랑은 자신에게 물질적 이득을 가져다 준 자신의 현명함이나 능력 등에 대한 그 자만심에서 나오는 자랑이에요. 자, 장사를 막 했죠. 잘 됐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어떤 현명함, 자신의 그 능력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자만심에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템을 정말 잘 정했지. 나의 선택이 정말 탁월했어. 시장 분석을 잘했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근본적 문제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되지 않는 계획이나 성취는 허탄한 자랑입니다. 시상식 할 때 배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연기 활동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됐다, 이렇게 반영되어서 활동한 사람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활동들에, 자신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사람은 그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돌려도 입으로 돌리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을 때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모든 연기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계획과 성취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요, 삶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하며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죠. 15절에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3절이죠.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예, 이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벌고 자기를 위하여 쓰고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이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을 막 자랑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 자기가 잘했다는 거 막 드러내는 거, 이걸 허탄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삶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인간의 참된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유명한 철학자면서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짐승처럼 이렇게 막 새끼 먹고 잠만 자가지고 절대 못 삽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구급 공무원부터 해서 대통령까지 자기가 살아 숨 쉬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 이 사람은요, 못 살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몇 가지 공포 중에 그 첫 번째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첫 번째 공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공포보다 제일 큰 공포가 뭔지 아세요? 폴 투르네예요. 폴 투르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임상으로 면접을 하고 사람들 막 도와주고 수천 명의 정신과 환자들을 상담한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그 첫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냐면, 마지막 큰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의미한, 또 자기가 자기 삶을 보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살아있을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고 심할 때는 생명까지 이제 끝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 성취에 대해서 나의 어떤 공로들, 또 나의 어떤 능력들, 이걸 해석을 하고 이걸 막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게 바보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인간의 참된 삶을 주신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자기의 허탄한 자랑,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자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 법칙이 있듯이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주 아름다운 삶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리로 받아요. 자연 법칙과 똑같이요. 이렇게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똑같은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 몸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못 살거든요. 서로 부딪히면서 소통하면서 또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서 또 이 약한 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소통과 또 이 친밀함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 부족함을 도와주면서 우리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허탄한 자랑은 사랑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거든요. 이 삶은 목마른 삶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같이 한 몸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파괴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파괴되어 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삶이 바로 이 한 몸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며 가장 질이 높은 삶이에요. 정말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걸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은 눈 감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 질서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높은 삶이고 숭고한 삶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자기 문제에 절대 빠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정말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현재가 가장 소중해요. 이 현재 지금 옆에 있는 내 가족과 친구와 사람들, 나한테 허락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17절에 나와 있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을 때 그 선입니다.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2019년 한 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같이 한번 우리 간단히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간은 유한해요.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금방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주세요. 현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현재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현재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가정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시고 부모를 깊이 공경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더 사랑하십시오. 또 자녀들은 부모를 더 공경하십시오. 또 교회 지체들을 나의 형제로 알아서 희생하고 섬기며 사십시오. 이게 바로 선한 삶이며 현재를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가 정말 사랑의 삶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19년 한 해가 정말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정말 깊이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다시 알고 2019년 한 해는 다른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